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 받는 날이 다가온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하고 대체 신학이 모든 교회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돕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 일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인데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바울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구약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부, 2부에 걸쳐서 바울이 했던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깊이 전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도 더 깊이 전하고자 합니다. 자, 1제 같이 메시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율법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며 그리고 그 모세오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요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토라라고 합니다.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르침 중 작은 것 하나로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러면 구약 말씀에 나오는 가르침은 사라졌다,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제사법이라든지 또 월삭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법들은 없어졌습니다. 왜요? 예법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제사법은 사라졌지만 구약에 나오는 가르침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무언가 이루어요. 무엇입니까? 약속이니까. 약속은 왜 합니까? 지키려고. 그리고 약속의 결국은 무엇이에요?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루어진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온 인류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어디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예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전정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빼라 빼지 말라.
빼지 말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수도 없이 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가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제일 작은 면류관 받을 거라고. 그 면류관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면류관 말씀드렸습니까? 깃털 면류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설교 혹시 듣는 목사님 계시면요, 싹 바꾸십시오, 설교. 안 그러면요, 차라리 성도로 사십시오. 차라리 더 큰 면류관 받아야지. 하나님께 가가지고 너 왜 그거 뺐니? 그럼 뭐라 할 겁니까? 아니 저기 신학교에서 빼라던데요. 하나님께 안 통합니다. 왜? 성경 받지 않냐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성경이 중요합니까? 신학이 가르치는 교리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하실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밑에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세요. 여기에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천국 복음이에요. 5장, 6장, 7장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5장, 6장, 7장을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요, 천국 가지 못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셨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요, 다 천국 간다는 거짓말 하지 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옳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구원론을 확립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의는요, 의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시파트라 그래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의라고 말씀할 땐 반드시 모든 인류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점은 나의 관점의 의는요, 심판에 관한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요, 심판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관점이에요. 그것을 제다카라 그럽니다. 제다카는요, 자선, 구제, 정의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요, 교회가 이것을 의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곧 정의라고만 번역한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불쌍하게 여기신다예요. 그래서 자선, 구제, 무엇입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준다는 뜻이죠. 이 의는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누굽니까? 눈에 보이신 예수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나의 십자가의 은혜만 너희가 붙잡는다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하면요,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주인 된다는 뜻이에요. 영접이라는 의미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나의 주인 되시면요,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는 의미는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천국을 가셨으므로 나도 그분 따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의인이심으로, 의인은 그분에게 속함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너희 의가 할 때 이 의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왜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씀하실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들 겉보기 잘 안 믿었습니까?
너무너무 잘 믿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잘 믿습니까? 제가 되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그 여기에서 이 체다카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받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라 이 말씀하실 때요. 그들은 의를 뭐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체다카로 받아들여요. 이 체다카는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구제라는 뜻이에요. 구제는요. 내가 남에게 불쌍히 여기고 하는 나의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다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런 이웃을 돕는 일을 실천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를 체다카 공동체라고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부를 생활화해서요. 넉넉한 사람은 소득의 5분의 1을 그리고 일반 보통 사람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기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린 아이들도요. 이렇게 체다카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저금통을 2개를 부모가 선물을 해요. 하나는 너 자신의 현재를 위하여 혹은 미래를 위하여 저금하게 하고요. 나머지 저금통은요. 체다카 저금통을 해서요. 이웃을 위하여 자선하라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2개의 저금통을 주어서 이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냐면 내가 이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도 그 위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미시파트가 밑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또한 이 모든 인류를 평등하게 대하시며 심판하실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이웃을 생각해 줄 때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구제할 때에 그분이 나도 기억해 주시고 나도 사랑할 거라고 그들이 자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체다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다카를 정의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뜻이에요.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이 그분도 나에게 체다카 하실 것이며 그분의 미시파트가 지나갈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이 내게서 지나갈 것이다 믿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저 이때까지 놀랐었는데 이 말씀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11조가 사라진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많은 지식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전 세계에 부를 축적하고 하는 이유는요. 그들은 이 체다카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그분이 날 긍휼히 여기셔서 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또 내가 많은 일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부를 그냥 놔두냐? 아니에요. 그 부를 또 자선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도 미국의 많은 부유한 기독교인도 이웃을 위하여 자선을 하였지만 유대인이 더 많이 해요. 미국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이요 기독교보다 훨씬 더 자선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 믿으니까. 그리고 돈은 그들은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돈은 하나님 물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잠언에 나와요.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돈을 움켜쥐면 오히려 가난이 등 뒤로 너를 덮친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팔절에 석류를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석류는 풍요와 사랑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석류에는
613개의 씨가 있다고 그들 믿습니다.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 613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법으로 생각한다. 긍휼과 사랑으로 생각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정의도 긍휼과 사랑으로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과 전혀 다른 의미죠. 율법은 사랑해서 주셨다. 복 주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체다카에 대해서 보시려면요, 우리 한국에도 더 펠로우십 코리아에 들어가면 체다카 패밀리십 멤버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며 살자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유대인 같이 하자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하고 나니까 자신감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이기적인 교육을 받았습니까? 기독교인 더 이기적이에요. 바꿔야 돼요. 조그만 소리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요, 그것 때문에 꽁꽁꽁 해가지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 어떤 옛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단에 나가서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이제 은퇴하신 분이 이제 시간 강사로 오셨었거든요. 머리 허옇게 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교인들이 제일 안 풉니다. 우리 형님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 윗때부터. 가지고 차라리 술 한 잔 먹고 풀면 얼마나 좋아요. 교인들이 더 깐깐하고 더 한번 짜증 서로 틀리면 서로 원수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기분 나쁜 말 들었으면 빨리 잊으세요. 좋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리스도인 남자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분이 차라리 안 풀고 속에 꽁 해갖고 이러고 계시면 차라리 술 한잔 하세요. 그럴 바에요. 차라리 술 한잔 하시고 푸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술무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남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요 좋게 생각하고 용서한다는 게 기독교예요. 자꾸 어떤 법적으로 율법으로 얽매이다 보면요, 용서가 안 돼요. 얽매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의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사랑과 자비. 원래 그 의미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만일 그렇게 했으면 바리새인을 얘기 안 했겠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 생각할까요? 자,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선을 베푼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이유는요, 우리 유대인만이에요.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잘 되면 된다. 남들은 이방을 착각하고요, 이방인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람은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미워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택함 받았고 너희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똑같은 길을 전철을 밟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장 18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하신 일을 숨긴다, 숨기지 않으신다? 숨기지 않으신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려 하실까요? 이걸 가지고 선지자에게는 숨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선지자라는 의미와 아브라함의 의미는 같은 거죠. 왜 숨기지 않으실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착각한 건요, 우리는 복을 받은 민족이고 이방인은 아주 그냥 저주받은 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돌로 취급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면 이방인도 함께 축복받는다예요. 그들이 이방인도 그를 인하여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면요, 전 세계가 구원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자, 여호와의 도를 지켜요. 여호와의 뭐를 지켜? 도를 지켜. 이 도는요, 길도자죠, 우리 입장에는. 근데 이 도는 그런 똑같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상하게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길이 아니겠죠. 그러면요, 이 도는 마가디라 합니다. 히브리어로. 뜻은요,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가 지나간 자국, 곧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 내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너희도 나를 따라 와다오 하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다오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니, 여기 의가 나오죠.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따라해 달라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킨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워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스라엘이 지금 의와 공도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가는 자를,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요, 미리 다 말씀해 주신다 말씀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하나이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20절 21절에는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갈 거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들의 행하는 것이 무엇이요? 믿는다는 것은요 행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치 않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가요 믿는다는 자유주의 국가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까? 떠났습니다.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미국에도 수많은 교회가요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합니까? 그곳에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이 타락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거부해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를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걸 알리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말씀 미리 해주십니다. 저는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온 세계는 심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여 살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이 더 앞서요. 우리는 마지막 때 끝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 또 깊이 볼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어쩌다가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분들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신 그 바퀴 자국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 하시죠. 오늘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그 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 길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전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그 구원이 근데 나누어집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놀랍게도요, 우리 시대는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한 자가 저주받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끝이 나면요, 이스라엘 축복했던 나라와 민족만 살아남습니다. 저주했던 민족은 망해버려요.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요, 온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때 저주한 민족이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렸어. 저주한 민족이. 이거 없다 적혀 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떤 족속이? 모든 족속이. 그러므로 저주하는 족속은 사라지고 멸망당합니다. 성경 깊이 보셔야 돼요. 모든 민족이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으로 바뀐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주하던 민족은 있다 사라진다.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집니다. 우리 민족이에요, 흥망이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는 대체신학은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교회도 민족도 망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스라엘 축복하는
국민이 많아요.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스라엘 회복하는 중심 국가가 한국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8장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볼게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회복될까요? 회복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십니다. 호세아부터 보기 전에 먼저 그부터 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신지 볼게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은요, 그로 인하여 멸망당한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찾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배우셔야 돼요. 예수를 찾고 배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된다고? 배부를 것이며 축복을 받을 것이다.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를 알게 되면 그렇게 복을 받게 될까요? 밑에 답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게 되기 때문에요. 예수를 배웠더니 어떤 자로 바뀐다? 긍휼히 여긴 자가 된다. 예수를 만나봤더니 예수님은 심판하려는 자시다.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사실 섞여 있어요.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뻐합시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함이라 그래요. 이것은요, 자궁에서 파생된 레헴에서 나온 글입니다. 말입니다. 뜻이 뭐냐면요, 엄마가 뱃속의 태아에게 느끼는 애틋하고 각별한 사랑이에요. 저는 아기를 못 배봐서 모르겠는데,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탁 품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새 생명체를 얻고 있는데. 저는 여성들이 자기 몸매가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배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안 여기는 분을 못 봤습니다. 전부 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신지. 그러면 왜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아기를. 그래서요, 지금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신다? 뱃속의 아기같이 생각하신다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라함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류를 내 생명보다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외아들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라함이요, 실천된 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이게 긍휼한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요,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예수를 얻을 것이에요. 예수를 따라 구원을 받을 것이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려가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 밑에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하신 거예요. 다시 13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며 너를 희생할 것이며,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너희 희생으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너희의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 중에도요, 이 사랑을 실천한 자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혈육의 이스라엘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걸 교회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나의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우리 이방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이기적이라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한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볼까요? 43절과 48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 미워하신다,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은혜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 의가 큰 것이에요. 그들같이 뭐 잘 지키는 뜻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라, 마음을 바꾸라. 마음을 체닥하러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무슨 잘못했는데요?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시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 미워하라. 이거 성경에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만든 가짜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딴 거를 떡 집어넣은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정복자가 미우니까. 미움은요,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중국도 미워하지 마시고 일본도 미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치 관심 가지면 저기 다른 당 좋아한다, 미워한다.
정치 관심 갖지 마십시오. 자꾸 미워하게 돼요. 우린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 따라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합시다.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입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분노하셨냐면 위의 구절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대응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긍휼과 사랑을 율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들이 법으로 바꾸지 말고 긍휼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다오 하시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분노하셨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그들이요 원수를 미워하라 말도 했지만 그들은 자꾸 뭘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자기가 의로운 척하면서 행해요. 막 자비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체다카가요 정말 정의롭게 한다는 뜻입니까? 예수가 없어 그들은. 그럼 그들은 왜 체다카를 실천할까요? 그래야 돈 많이 벌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날 긍휼히 여기시고서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까딱 잡아두면 유대인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11조하고 헌금 드리는 것이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감사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구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구제하는 목적은 남에게 보이려고요. 무엇입니까?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죠. 외식은요 히브리어 하네프라는데 진실되지 않은 경건치 않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배교로 이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실되지 않게 외식을 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외식을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배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이 그들 갖다 분노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 자꾸 멀어지고 있다. 사람과의 관계만 자꾸 중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겉보기엔 율법을 잘 지켜 마음으로 멀어요. 그것 때문에 하면 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마태복음 6장은 계속 외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의 외식에 대해 따라가지 말라고.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5절 볼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도 외식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왜 지금 대표기도 왜 없었겠습니까? 대표기도 나오면 뭐합니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 나오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아니 세워놨으니까 그게 됩니까? 사람이 안 되죠. 그 대표기도 없애버린 거예요. 왜? 교회도 지금 바리새인의 외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기도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안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새벽 기도할 때요 어릴 때 새벽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막 다른 생각 막 하면서 막 왜? 내가 좀 빨리 일어나면 부끄럽잖아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저놈은 일나야지 내가 일나지. 저도 똑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그 목사님이 제일 늦게 일어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무슨 기도 하시나 그래서 들어봤는데 아니 들리잖아요. 제가 들은 많은 대부분은 주여예요.
제가 보기엔 딴 성도보다 늦게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잘못하면요 외식합니다. 남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지. 안 부끄럽지. 권사가 집사보다 늦게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남에게 보이고 기도하라. 아무도 몰래 기도하라. 우리 외식하기 쉽습니다. 자, 기도할 때 외식하라 외식하지 말라. 금식도 외식하라 외식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 아주 적나라하게 꾸중하십니다. 자, 다시 19절부터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무엇을 사랑해서 그렇게 자선도 베풀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할까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이유도 목적도 돈을 사랑해서, 구제하는 이유와 목적도 돈을 사랑해서요. 그래서 예수님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돈에 욕심내고 살지 말아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헌금의 목적이 나오죠. 목적이 나오고 돈을 사랑하면은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다. 돈신이다. 이게 겉보기에는 바알을 안 섬기는 것 같아 보여. 바알이 알고 보면 돈신이에요. 풍요신이란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금송아지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풍요와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은 덤으로 얻고 도랑치고 까지 잡고 대부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땅이 잘 되고 하늘 천국은 자인 따라오는 거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여러분 사는데 가만 놔두신다. 반드시 복 주신다. 복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바로 예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줄게. 내가 네 아버지잖아. 왜 걱정하냐. 당연한 거를 왜 그거에 욕심 부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돈을 자꾸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유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실 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행적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그럼 여러분이 더 깊이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 8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이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세요. 호세아 8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치러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이며 저희가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아멘. 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환란의 나팔이에요. 그들 내가 치겠다고 말씀하세요.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무엇입니까? 그렇게요 여호와의 성전이 멸망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그렇게 되었죠.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지금도 예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과 선자를 어떻게 해요? 폐하러 왔다. 언제 폐하러 오셨다? 그들이 근데 율법과 언약을 폐하였다 하신 거예요. 그들이 폐하였다 말씀하세요. 범하였도다. 그러나 그 뒤에 유지를 보기에 이 말씀 읽을 때 그러나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스라엘 갖다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다. 다른 날이 온다. 장차 올 것이다. 어떻게 옵니까?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한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예요. 이제 그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치러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 세웠으나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금 앞에 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며 따르게 합니까? 하는 건 뭡니까? 뭡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멸망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니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죠.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복 받으려고. 이 세상에 물질 축복 받으려고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우상이다. 오늘날 교회도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것은요 교회를 파멸일 겁니다. 파멸을 이루리라. 주님께서 경고하세요. 이스라엘은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전 세계에 퍼져버렸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제단으로 이루었지만요 수도 없이 성전을 세우고 기도하였고 예배 드렸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다. 자기 범죄하는 것이다. 왜 범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물질을 숭상했어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위하여 율법 곧 언약을 지으셨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 멀리했다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겉보기의 율법을 지킨 것은 자기들이 복 받으려고 지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나의 긍휼과 사랑을 너희도 배워 너희도 긍휼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우상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들은 가짜 믿음이에요. 우린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로마서 10장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하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가만두실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을 안아야 할지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10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장차. 하나님, 이제 바울도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쫓지 않았습니까? 지식을 쫓지 않았어요. 곧 예수의 말씀, 은혜, 그 은혜를 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은요,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켜요. 근데 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 밑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뭐를 모르고요? 의를 모르고요. 헷세드신 예수를 모르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기도 왜 했습니까? 구제 왜 했습니까? 금식 왜 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외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여도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은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의무예요. 자,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우리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돌아온 게 왜 중요할까요? 그들이 충만해지면요, 온 인류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같이 긍휼히 여기세요. 내 자식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일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요. 13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습니까? 의리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돼서 우리 이방인이 다 복음이 전파됐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버려졌습니까? 대체신앙은 이스라엘이 버려졌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래요. 이것은 버려졌다는 의미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버려졌지만 하면 진짜 버렸다. 살리려 하신다. 회복되게 하시고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처음 익은 곡식이에요.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뿌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아니에요. 뿌리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꺾여졌죠? 근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대신에 원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은 꺾였고요. 우리가 돌감나면 우리가 창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뿌리의 진액을 받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너희가 받느니라. 이 뿌리를 잘 이해하셔야지 오해가 안 되세요. 이스라엘 뿌리다. 그들도 가지다. 그들도 가지다. 뿌리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19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도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아멘. 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요 무엇입니까? 원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다시 접붙임 받을 거다.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뒤에 말은 빼고 그들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원 감람나무였던 그들이 꺾였어요. 그럼 우리 돌감나무도 우리가 접붙임 받았죠? 그럼 우리 다 구원 받았나? 우리 절대 안 버릴까? 왜 거짓말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라. 너희도 꺾이리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돌감나무 너희도 꺾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명심합시다. 하면 원가지도 아끼셨다 아끼지 않으셨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이요 이 땅의 교회들이 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어요. 동생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으로만 받아들여요. 천국은 아무나 다 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한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아니다 칩시다. 이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원가지인 이 사람들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예, 얼마나 그들도 도리어 접붙임 받으리라. 그들도 구원받게 되리라. 지금 바울이 미리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시대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됐죠. 이스라엘 국가에 다시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금 계속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예수께 돌아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증거예요.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하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제가 잘못 말했네요. 잠깐요. 25절부터 32절 잘못 딴 걸 봤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흥분을 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지혜롭게 있다 생각하라, 지혜롭게 없다 생각하라. 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리라. 언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요, 그 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요, 이스라엘이 다 돌아올 때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택하시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요, 이방인 너희가 불순종하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몰랐습니까? 근데 전적인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똑같아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얘기예요. 그리고 3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로다.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요, 그들의 의가 행해져서 돌아온다. 그들이 불의를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신다. 이방인 너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요, 불순종하는 너희를 사랑함으로 헤세드함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려 하십니다. 다 주에게서 나오고 다 누구로 돌아간다? 주께로 돌아간다. 모든 인류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곧 그날이 옵니다. 우리 이스라엘 축복합시다. 그들 회복시킵시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합시다.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모두에게 바울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는 거예요.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왜 마지막 때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시켜야 되는지,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회복될 때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돕겠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